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젊은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형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다윗 공동체에서 평창 영월로 선교를 가셔서 제가 대타로 서게 되었는데 한번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다윗 공동체에 정말 많이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한테 비밀 내주시고요. 여재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부탁하면서 이렇게 한 가지 꼭 다뤄주면 좋겠다 싶었던 부탁하신 한 가지가 목사님이 살면서 경험한 복음, 목사님의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복음을 좀 설교 가운데 전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하고 선교지로 가셨습니다.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함께 중보하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복음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서 평생 교회 울타리 밖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가야만 하는 곳이었고 예배는 빠지면 안 되는 곳이었어요. 제가 아버지 목회지를 따라 청소년 때까지 이사를 한 두세 번 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충남 태안반도에 있는 안면도라는 데서 살았었습니다. 안면도에서 그때 그 당시에 저희가 주일학교 시절에는 주일학교가 오전에도 있고 오후도 있던 시절 혹시 기억하시나요? 1, 2부가 아니라 오전에도 가야겠고 오후에도 가야겠고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후 주일학교를 빠지고 다른 동네로 자전거 타고 축구 시합을 하러 가다가 그만 제가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갔는데 제가 살짝 빈혈기가 있어서 땡볕에서 가다가 저는 그 이후로 의식이 없었는데 휘청이면서 봉고차가 저를 뒷바퀴를 받고 뒤통수가 앞유리에 박은 다음에 차 뒤로 떨어지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살아있잖아요. 네,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 저를 이렇게 박으셨던 그 운전하고 계셨던 봉고차에 타고 계셨던 그 젊은 부부가 계셨는데 그분들도 뭔가 사업도 잘 안 되고 마음이 울적해서 교회 다니셨던 분들인데 그날 모처럼 교회를 빠지고 안면도에 회 먹으러 오셨다가 목사 아들을 이렇게 친 거죠. 네, 제가 그날 어린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아, 예배 빠지면 죽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그렇게 성장을 해서 고등학생 때 그때는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이제 타지에서 혼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시험 기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험 기간에 처음으로 태어나서 주일 성수를 아예 교회 울타리도 뭐 넘어가 보지 않은 주일 성수 자체를 빠졌던 날이 딱 하루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시험 잘 봐라 하다가 너 교회는 갔니? 물어보세요. 갑작스런 질문에 제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안 갔어요 했더니 분명 그날 주일 예배 강단에서 은혜롭게 말씀도 전하시고 예배를 인도하셨을 텐데 욕만 안 하셨지 그렇게 저수하게 너머로 불같이 화를 내면서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예배 빠지면 진짜 죽는 거구나. 그렇게 형식적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았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뭐 부족하지만 목사까지 되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제가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전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나는 정말 복음을 만났는가? 그렇다면 도대체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좋은 전령,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아마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많이 읽었던 예전에 우리가라고 말을 할 수 있어서 마음이 좀 편합니다.
오늘 오면서 마음이 참 한결 가벼웠어요. 제가 뭘 해도 다 받아주실 것 같아가지고 시오노 나나미의 뭐 로마인 이야기나 뭐 에드워드 기번의 뭐 로마 제국 쇠망사 이런 책들을 보면 여러분 로마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계속 싸우죠. 근데 1세기 경에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황제가 전 지역에 전령을 보냈었습니다. 이기면. 그 당시 전쟁은 정말 살고 죽고가 달려 있었던 일인데 그럼 이겼다는 건 뭐죠?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 승리와 통치를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승리의 선언이고 승리의 선포가 복음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성경인데 로마서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선포했을까?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인데 괜찮으시다면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는 사실 언어적으로 보면 한 문장입니다. 근데 이 2절부터 4절을 또 줄여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데 복음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음은 교리 체계가 아닙니다. 어떤 주문도 아니고 더더욱 어려운 신학도 아니고 어떤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은 한 분에 관한 것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인격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것이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그분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래야만 했죠?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그 보좌를 다 내려놓고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육신하신 거죠. 또 4절을 보면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이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알려지셨다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의 존재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자체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복음은 여러분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뭐든지 책으로 먼저 배우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저도 책으로 무언가를 많이 습득을 하려고 하는데 책이나 강의를 통해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영적인 신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어떤 사상과 어떤 원리와 탐구하면서 얻을 수 있다고 알 수 있다고 말하죠. 우리가 철학사를 통해 보았던 아테네 철학가들이나 인류 역사 속 수많은 사상가들이 진리는 우리가 오래 사색함으로 연구함으로 그렇게 탐구하면서 알 수 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해요. 로고스, 우리가 진리라 말하는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따금 여러분의 지인이나 친구로부터 너희 교회에, 너희 공동체에 좋은 사람 있으면 좀 소개시켜줘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가 있을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 진짜 좋은 사람 있지, 좋은 분 한 분 계시지, 예수 그리스도. 네, 만나보지 않을래? 이렇게 예배 초청하셔야 됩니다. 또 누군가는 직장에서
너 예수 믿어서 무슨 재미로 사냐고. 너무 지루하고 답답하지 않냐고. 그럼 바로 반문하셔야 됩니다. 그럼 너는 예수 안 믿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도를 아십니까? 묻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여러분 복음을 만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복음이 인격이신 예수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날 때부터 철전지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의 죄를,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싹과 진노를 다 대신 받으셨죠. 우리가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잖아요. 속죄의 복음입니다. 주의 보혈이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처음 맛봤던 날, 여러분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함이 컸습니까?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그는 아주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태신앙이었고 그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근데 그는 인생에 어떤 숙제가 있었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 그 구원의 확신이 없던 거예요. 그가 미국인 원주민들을 섬기는 선교사로 전신을 했었고 교회에서 수많은 사역과 봉사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도 확신이 서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영국의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배당에 밤에 그 예배당을 찾아갔는데 어느 한 사제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썼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듣기만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순간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조명해 주세요. 만져주셨어요. 내 죄, 나 같은 사람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분이 내 구주 예수님이시구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날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날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황홀한 기쁨의 경험을 하잖아요. 주를 위해 살고 싶고 다신 죄 짓고 싶지 않고 성경을 읽고 싶고 기도가 열려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며 살고 싶은 그런 감격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새 그 감격과 기쁨이 마치 타이어에 구멍이 나서 바람이 빠지듯이 내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 감격과 은혜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전에 지었던 죄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실패와 주저함의 무너짐의 자리에 계속 머물게 되는 것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여러분 고리가 하나 빠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다른 한 가지가 그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어디에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정말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가 사실 지금처럼 아주 풍성하게 세상에 전해졌던 때가 지금 21세기 지금처럼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유튜브 시청 기록만 열어봐도 한번 볼까요? 네, 열어봐도 다 말씀, 찬양, 묵상, 기도 이런 거잖아요, 그죠? 반응이 좀 다른 것도 좀 보시나 보죠? 네, 말씀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아멘으로 반응해 주셔서. 근데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읽고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삶과 또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 어떤 말씀에 증인된 능력이 점점 희미해져 가요. 최근에 제가 어느 청년 연합 집회에 갔다가
강사님이 구독신앙이란 말도 하시더라고요. 구독신앙. 이게 뭘까? 우리가 유튜브 혹은 다른 SNS를 통해 유명한 목회자와 유명한 교회와 유명한 단체를 이렇게 구독을 해서 여러 말씀을, 찬양을, 기도를, 글을 읽지만 그것으로 인해 나의 신앙의 수준을 그와 동일시하는 위험한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가 결코 소비할 컨텐츠 아닙니다. 내가 유명한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해도, 좋은 목사님을 알고 있다고 해도, 좋은 말씀을 내가 밤새도록 듣는다고 해도 그게 내 신앙을 보증하거나 보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로마 시대에는 무서운 핍박이 있었어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고, 또 원형 극장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유명한 설교자, 좋은 말씀 채널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신앙은 살아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좋은 여건 가운데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왜 위기일까? 왜 로마 시대 땐 그렇게 무서운 핍박이 있고 실질적인 박해가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누군가 내 목에다 칼을 들이밀던 시대인데 어떻게 성도들의 믿음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 성도들 안에 생명이 있고 주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임재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성도들 안에 분명했던 것이죠. 결국엔 아무리 핍박이 많고 수많은 이단이 기승을 부렸다 해도 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중심에 딱 붙잡았던 한 가지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 그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날로 담대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다윗 공동체 예배로 모였지만 전 되게 기대하고 왔거든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함이 참 깊은 영적인 도전이 될까? 근데 이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 문밖만 나가도 여러분, 일주일 내내 우리 삶에는 마치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본문 말씀처럼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는 않잖아요. 수많은 사단의 불화살이 우리 삶에 떨어집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온갖 유혹과 미혹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예수 믿기 편했던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정말 지급이 필요한 게 뭘까? 다른 건 다 놓쳐도 이거 하나는 꼭 붙잡아야 한 가지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람은, 저도 그래도 조금 살아보니까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그 영혼이 안 뒤집어지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먹어도, 아무리 좋은 데 많이 놀러 가도, 아무리 좋은 것 많이 경험해도 그 영혼의 유익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복음이죠.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다윗 공동체와 새롭게 개편될 속회 가운데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복음 하나뿐이에요. 이런 질문이 있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복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국에도 갔고 평창에도 갔고 영월에도 가고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할 때 필요한 게 복음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는 제가 참 사랑하는 성경인데 복음의 정수라고 불리우는 성경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 학자들에 의하면 한 20년 정도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젊은이 교회 담당 목사인데요. 내년에 젊은이 교회가 20주년입니다. 네. 너무 TMI인가요?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로마 교회가 20년 정도 됐어요. 굉장히 헌신적이고 또 믿음이 좋다고 소문났던 교회입니다. 20년이면 꽤 긴 시간이죠. 근데 오래 믿을수록 익어가야 하는데 익어가기보단 썩어갔어요. 교회 안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밟아본 적 없는 땅이고 만나본 적 없는 교회였지만 로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펜을 들어 서신을 썼던 거예요. 근데 그가 로마서를 쓰면서, 서신을 쓰면서 내가 로마 교회에 다른 건 몰라, 이건 꼭 전해야겠다. 그 교회에 꼭 이거 한 가지는 전해야겠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 그 믿음 좋다고 오래된 그 교회 안에 꼭 전하고 싶었던 한 가지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복음이었어요. 왜 그럴까? 복음이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복음되는 겁니다. 복음이 복음된 교회는 진정 교회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유일하게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임과 나눔 가운데 복음 아니라 다른 것이 주인 노릇하면 우리 삶에 뭐가 웰빙인지, 뭐가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익이 좋을지, 뭐가 우리 삶에 더 성공을 가져다 줄지, 여러분 이런 것만 얘기하면 100% 방향을 잃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복음이 없으면 마귀가 장난질하기 딱 좋은 인생이 되어버려요. 사도 바울이 그 증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바울인 것 같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생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철저히 율법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죠. 근데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던 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핍박자 하면 이미지가 어떠세요? 뭔가 과격하고 뭔가 우락부락하고 되게 매섭거나 날카로울 것 같은데 바울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바울은 굉장히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모든 길에 프리패스인 로마 시민권자의 자격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당대 최고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에게 그 수하에서 공부했던 엘리트였고, 남부러울 게 없던 자이죠. 물론 성경에 그의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소상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그는 구약과 율법의 규례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가 배운 대로 살았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향한 지나친 열심이 바울이 핍박자가 되게 만들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확신했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나무에 달아 죽임당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이런 율법의 말씀이 있거든요. 바울의 눈으로 볼 때 분명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일 거야. 그리고 그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성모독죄 짓고 있는 사람들일 거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안에 내가 그들을 쫓아가서라도 핍박하고 박해하고 흩어버리는 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일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핍박자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 없는 삶이 이토록 허망하고 무서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던 길에 누굴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정처 없이 떠들고 방황하던 그를 주가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뭘 했는가? 사도행전 9장 20절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즉시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힘을 다해 전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후로 우리가 아는 바울의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복음이 없던 바울은 여러분 자기가 무엇을 쫓는지도 모른 채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완전히 속아 살았던 인생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이 나를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이 맞는 건지, 아니면 세상이 좋다고 해서 가고 있는 길인 건지,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제 삶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그렇게 신앙도 없고 형식적으로 믿었던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목회자가 되고 오랜 기간 청년 사역의 현장에, 또 청소년 사역 현장에 묶어두셨어요. 많은 청소년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유심히 보았어요. 대학 원서를 쓸 때 우리 고등학생들이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학문이 뭔지도 모르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게 좋다고 하니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명확한 한 가지가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야기를 쫓아가는 거죠.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건지, 내가 쫓아가는 게 나에게 맞긴 한 건지. 여러분, 이게 고등학생들,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안고 있는 삶의 문제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영문도 모르고 유대교에 매여서 그 길을 걷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쫓아가는 건지, 세상이 나를 쫓아오는 건지 모를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지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확증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사슬을 그에게 던져서 정말 사망과 영원한 저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그 늪에 빠져가던 그를 하나님이 건져 주신 거죠. 그가 그 길을 평생 걸어가는 사명자로 주가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정말 만난 인생은 정말 차원이 다른 주가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목사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쉽지 않았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지 믿음이 없었거든요. 명절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국은 식어가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온갖 말할 수 없는 내적인 갈등을 안고 20살까지 자랐어요. 복음은 저에게 아무런 능력이 아니었고, 제가 대대로 기독교 신앙을 전수받았으니 그냥 그 문화권 안에 있으면 저절로 구원받는 줄 알았고, 예수님은 그냥 내가 삶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만 여겼었습니다. 은혜도 몰랐고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여러분, 제가 신학교 입학을 왜 한 줄 아세요? 아버지가 저를 불러놓고, 형주야,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 한 사람 많다. 너가 입학하고 졸업만 하면 네가 뭘 하든 상관 안 할 테니까 입학만 해다오. 제가 그 말에 은혜 받고 신학교 갔다니까. 원서 딱 나군 하나 쓰고 불타는 사명감 1도 없었습니다. 민족의 복음화, 교회를 갱신하고 세계 선교 관심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던 인생이었어요. 겉으로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하라는 건 잘했으니까. 그런데 제 속은 철저히 이기적이었고, 철저히 교만했고, 한없이 음란했고, 탐욕이, 거짓이 그냥 아수라장이었어요. 넘쳐났었어요. 근데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중국 여행을 갔는데 가기 전날 코에 여드름을 짰었거든요. 근데 그 여드름 상처 안으로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갔어요. 코가 이게 썩어서 피부가 괴사당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 그거를 약물로 3일 동안 불린 다음에 코를 그 살을 떼어내면서 생살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을 겪었었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네, 저 괜찮다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코가 이렇게 움푹 파였을 때 그 21살 그 어린 나이에 한참 외모에 관심도 많고, 남자의 생명은 코인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나 엄청 혼자 절망 중에 철야 기도하면 암도 낫고 병도 낫는다고 했는데 어려서부터 이게 들은 것 많아서 밤새 철야해야겠다. 이렇게 철야를 하러 갔는데 그래도 낫질 않고, 근데 며칠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코는 만져주지 않았지만 어느 날 기도 중에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텅 빈 예배당에 우두커니 앉아서 기도할 힘도 없고 우림도 없고 그냥 무기력하게 십자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눈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복음 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말 그대로 우리 죄. 저는 그냥 원오브 댐이고 이 사람 죄 조금, 저 사람 죄 조금. 저는 제가 그렇게 죄인인 줄 몰랐거든요. 그냥 쥐어 짜내서 모으고 모아서, 예전에 손오공 원기옥 모으듯이 이렇게 모으고 모아서 그렇게 예수님이 한 번에 처리해 주신 그런 걸로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지었던 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통회자복하며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성경께서 깨닫게 하신 한 가지가, 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짜이고 얼마나 큰 사랑이기에 나같이 용서받지 못할 사랑, 그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를 그 아들을 대신 달려 죽게 하시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짜이기에. 그렇게 한참을 또 그 사랑의 감격에서 울고, 그날 밤 모든 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내가 왜 신학교에 와야 했는지, 내가 지나온 21년 동안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졸업하면 편입해서 이거 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도망갈 길만 공리하던 저인데 인생의 질문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보배이신 주가 내 안에 계심이 믿어지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길을 때론 힘들고 낙심이 되고 은혜 안에 있다가도 그냥 내가 습관적인 죄 한 번이라도 무너지면 또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연약한 저인데,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복음이신 그분을 주목하면, 날 만나주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새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더라고요. 그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주님을 정말 만나셨습니까?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나는 교회도 매주 오고 속회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내 삶에 이 연결고리가 연결이 안 돼서 늘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누려지는 믿음은 없을까? 정말 주님이 진짜 만나고 싶은데 그러한 마음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안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보다 주가 나를 만나기를 비교할 수 없는 갈망으로 정말 더 큰 소원을 갖고 계세요. 주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주님, 주를 보기 원합니다. 그 주를 정말 보기 원합니다. 시선을 주께 고정해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더욱더 그분께 시선을 고정해야죠. 초등학교 때 키가 컸던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가 월요일마다 조례했잖아요. 그때 반에서 기준하면 그 기준 따라 반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키가 커서 늘 기준을 했었는데 성격이 참 예민하고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조금만 삐뚤삐뚤 가도 그렇게 마음이 좀 낙심이 되고 의기소침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선생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걸 모르지만 우리가 커서 보니까 애들 표정 다 보이잖아요. 어느 날 선생님이 그 아이가 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있을 때 어깨를 툭툭 두들기면서 얘기하셨대요. 얘야, 저 운동장 끝에 있는 저 큰 나무 보이지? 보인다고. 너 앞으로 저 나무만 보고 가라고. 그 다음부터 삐뚤빼뚤하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가면은 늘 탈선하고 이탈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큰 나무가 도대체 누구일까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그 주님께 시선을 꼭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완주할 생명과 능력이 주님께 있으세요. 이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말 소원합니다. 복음이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신 주로 살아가 주가 하셨음을 모두가 고백하는 우리 다윗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로만 들었고 설교로만 들었고 속장님에게 혹은 누군가 나의 친구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들었던 그 예수님, 그 생명, 이제는 내가 실제로 누리고 주를 만나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되신 주 예수님 한 분을 갈망하는 마음 더욱더 심령 가운데 부어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신실히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윗 공동체의 모든 우리 지체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님, 주의 생명을 우리가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를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날마다 그 삶을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은혜 가운데 더하소서. 은혜 가운데 더하소서. 은혜 가운데 더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이제는 어떠한 풍랑이 와도, 이제는 어떠한 삶의 고난이 와도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주를 만났기에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직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인 낙심과 하나님 영적인 답답한 가운데 있는 이가 있다면 오늘도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누구보다 날 사랑하시며 결코 포기한 적 한 번도 없으신 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일하소서. 더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일하소서. 더하소서. 충만하게 하십시오.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역사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날마다 삼킬 자를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또 사단의 불화살이 내가 방어하지 못하는 영역 가운데도 우리를 찔러 우리로 낙심하고 무너지게 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오직 복음이신 주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눈 열어 주님께만 나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며 나의 인도자요,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드려 주님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 주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주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님만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주 예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과 심령 가운데 주로 충만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일하소서. 더하소서. 말씀하소서.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행하소서. 주님만을 희망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소망도 없고 또한 늘 허무와 한숨과 낙심뿐이던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만나 변화된 우리의 삶, 이제는 세상 가운데 그 증인으로 힘있게 달려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비청일 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내 삶을 인도하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다윗 공동체에 주께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여름 여러 선교지와 사역지에서 하나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창과 영월 땅에 선포된 전하여진 복음이 주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교회로 안전히 돌아와 주님의 행하신 일을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도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속해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공동체,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허락하신 이 최선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든 속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과 같은 은혜가 모일 때마다 누려진 은혜를 하나님 속회 계약과 함께 모든 이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열방에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누군가는 복음을 만나야 하기에 주님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나아간 그 땅, 그 사명지에 복음이 막힘없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들불처럼 일어난 일의 증인으로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하나됨을 누구보다 갈망하시는 하나님, 우리 때에 복음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를 믿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지하교회 성도들과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까지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드시어서 하나님 그들이 기도한 바가 그들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일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냥 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감사함과 11조와 하나님 선교헌금과 그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알곡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예배한 모든 이들 위해 그리고 다윗 공동체와 우리가 올여름 선교한 모든 선교지와 이 나라 민족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